오늘 저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지셨나요? 참 사람 눈이 간사하게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저기가 좁은지 저기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감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오래간만에 찬송가만 연달아 3번 부른 것 같아요.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예배 같아요. 예배 같았어요? 네. 저는 근데 감정이 좀 다운됐어요. 왜냐면 찬송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저는 오히려 부흥성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찬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좋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3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영호 목사님께서 사무엘 하를 열어주실 텐데, 이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한 사람, 그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보다 그들의 소망 혹은 그들의 원함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울 왕의 패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움과 망함이 동시에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존구에는 누가 세워지는 것이고 누가 망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이 누구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았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 블레셋은 거의 맞수였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조금 질 것 같으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 이 갈보아 요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까지도 함락당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패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오늘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앞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무당을 통해서 거짓 영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굶주려요. 영이 떨어지니까 육의 힘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사울은 영육간에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싸움 시작 전에 이미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는 그들 앞에 있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왕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그 싸움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도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도 그 일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서 임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천국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 이제 2절을 보면 사울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어찌 보면 예정되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자식들이, 그 가문이 망할 거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확정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퀘션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 왜 요나단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충원을 했던 마지막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그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정말 명예롭지도 못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영광스러울까요? 항상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 삶으로 마감되어질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세웠던,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살았던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는 아름답지 못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 2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고요. 헐칠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로 하자면 매우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이 사울이 오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정말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죽었는가? 결국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에게 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주는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삶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으로 보자면 오늘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의 상황,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아들이 죽는 모습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리대로 사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순리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상황대로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리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지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죠.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형편대로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최후까지도 그 사울을 향해서 그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모습이 과연 그 순리대로 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끝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 순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로 돌아오길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그 미래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처한 그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이고 그의 가족도 죽이고 이스라엘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그 살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금의 삶, 그 모습도 분명히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죽을 때 정말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을 때 정말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중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죽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예수님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중국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엄밀히 보자면 여러분들 보잘것없죠. 능력 없어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사울의 가장 큰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살고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부상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욕스럽게 죽을 바에는 명예롭게 죽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죽고 싶어 합니다. 왜?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 보세요. 살아있는 상태로 끌려가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추후에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서 다곤 신당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몸뚱아리에 있는 것들은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뱃삼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온 블레셋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치욕스럽게 그를 창피주고 우습게 여겼을까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편하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왜?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싸움은 끝났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그런데 차마 자기가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하들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부하들이 못 찌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천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는 모습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어버려요. 왜? 왕이 그 앞에서 자살하고 죽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왕이 부끄러워서 그 전쟁터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행동, 내 말, 내 표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화가 나거나 불편할 때 내 생각, 내 표정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표정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살리는 사람이세요? 죽이는 사람이세요? 나 혼자 내 인생 내 거니까 나만 잘못되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포기하고 낭만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40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인상 좋다. 근데 이게 20대 때는 다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0대 되니까 잘생겼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너 들어본 적이 없어. 다들 뭐라 하냐면 아유 인상이 어쩜 이렇게 좋냐고.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생겼다는 소리가 좋으세요? 인상 좋다는 소리가 좋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인상 좋다라는 얘기가 못생겨도 인상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네. 제가 못생겼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자세히 위해서 못하고 잘하는 거지.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는데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저는 20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생겼는데 네? 두개 다 아닌 사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20대에 뭐라고 했냐면 잘생겼는데 건방지다고 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는요, 결국에는 나만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내가 좋은 거에 관심이 가요.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즐거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생겼다고 칭찬받고 일을 해도 인정받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생겼다는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인상 좋다는 얘기만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고 기뻐요. 어렵고 힘든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대 때보다 훨씬 더 체력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결국 우리가 인상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인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못생길 수도 있고 험악하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생겼지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못생겼지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못생겼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죽을 때마저도 은혜를 끼쳐서 그의 삶을 다시 바꾸고 살고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중국에는 인간적인 그 생각과 상황에 머물러 갑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죽게 했어요. 그 훌륭한 요나단도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충성을 다했던 그 군인들마저도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나도 살고 남이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죽고자 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국에는 내 시간을 죽여야 돼요. 내 돈을 죽여야 되고 내 마음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는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며칠 전에 저희 여기 또 이제 노숙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노숙자분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통 노숙자분들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노숙자분들도 수준들이 있으셔서 그냥 들어와서 막 안에 그 수준이 떨어지는 노숙자분이고 조금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항상 목사님을 찾고 상담을 원하셔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제가 왔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노숙자분 같았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뒤에 공사 중이었거든요. 막 정신이 없는데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찾아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으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자꾸 이제 접하다 보니까 가정이 두 가지가 딱 떠요. 저분이 뭔가를 요구하려고 오셨겠구나 라는 것이 하나가 뜨고, 하나는 정말 뭔가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은 이제 술을 더 드시기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여기 취직을 시켜달라든가, 뭐 이런 이유의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솔직하게 이렇게 막 깊이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30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 건설사 대표이사였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막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또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노숙자가 아니다. 대부분 다 노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네 옛날에 사장이었고 불행하게 사기를 당해서 난 이렇다. 그리고 술 먹냐고 다 술 안 먹는다고 그러고 술을 끊었다고 다 얘기를 해. 근데 다 술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같은 레파토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또 뭔가를 요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요즘에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매일 새벽마다 거기에 새벽 예배가 5시면 4시 반에 나간다. 자기가 1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지금 벌써 일주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시간만 되면 눈이 탁 떠진대. 그래서 기도해야지 갔대.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뭐가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꼭 30분 전에 가고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기도도 오래 한대. 그럼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하면 목사님이 나를 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보자고 해야 되냐고. 아니 교회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3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부터 더 기도하면 자기를 좀 상담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뭐 굳이 뭐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상담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상담을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신발 일정이 꽉 차서 안 되니까 다음에 시간 될 때 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옮겼대. 어디로 갔더니까 더 큰 교회로 갔대. 여기 아시죠? 그래서 그 교회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대.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워낙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저 상담 좀 합시다 이랬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부잣집 사람처럼 보이거나 내가 기업체 사장이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정말 말을 많이 끊었어요. 원래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의 자질이 떨어진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자기한테. 왜냐면 그날 제가 시간이 없는데 너무 레파토리가 뻔히 보이니까 자꾸 끊고 오히려 교회를 옹호해준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뭐 목적 하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상담이 필요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차마 부끄러웠던 것은 그거 하나였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했을까? 뭐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100%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이하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해.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성실하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게. 그 노숙자가 가면서 그런데 이 얘기를 했어요. 상담 못한다고 저한테 불평하고 화내려고 했던 사람이 일어서면서 저에게 고맙대요. 왜? 내 얘기 들어준 처음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대요. 들어줄 목사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다고 다음에는 꼭 와서 돈 주고 커피 사 먹게 돼요. 근데 안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살고자 했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도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살리기보다는 나 힘들다, 나 죽겠다는 얘기를 더 해요.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남쪽 끝에서 그 변방에서 그 블레셋의 그 시골 구석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때를 기다리며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능력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중국에는 오늘 사울이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죽는 상황일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과 그 삶을 인정하고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울 불쌍해요. 죽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더 웃긴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이 죽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한 거예요.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몸뚱아리를 가서 잘라가지고 몸은 뱃산 성벽에 걷어놓고 중국에는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외면해요.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 사울의 몸을 수습해 갑니다. 아니, 블레셋의 성벽에 있는 그 몸뚱아리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사울의 그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그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 사울이 처음으로 전투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지파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상황, 현실이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외면을 했어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서 사울을 존귀하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하나 또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잊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마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가 심판받았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사울은 못 받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죠? 사울은 전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어디서 죽고 싶을까요? 전쟁터에서 죽고 싶어요. 이수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끝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끝냈잖아요. 왜? 군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치욕스럽게 블레셋의 어떤 쿼터에서 죽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죽고 그가 그의 몸뚱아리 그의 명예 아무것도 환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울이 누우셔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명예 그의 복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죽은 사람마저도 명예를 세워주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명예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키십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도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